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끝낼 거냐, 그것을 계시해 놨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획서에 이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성도에게 혹독한 핍박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자연계,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이 자연계가 파괴되는 것 통해서 예수님이 진노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6개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 이름은, 그 도장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름이,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마에 찍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마에 찍는가? 그것은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속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 속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표식을 두는 거다. 2번째는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할 대상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데려가고, 그리고 천국의 복들,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천국에 복을 줄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거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ahead. Keep living that way. For after death is the judgment.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을 끝낼 때,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의 영혼이 저 지옥에 들어가서 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 형벌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 저 형벌을 주지 않을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지옥에 넣지 마라. 그들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표식을 두기 위해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와서 저 도장을 찍고 내가 죽는 순간 천사가 나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 이마에 천사의 표식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받고 있다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끝이 날 때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천사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활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사람들이 저 지옥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도장을 찍어줄까?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또 하나 알려줘요.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에 도장을 찍어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장을 찍지 않고 예수님의 노예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장을 찍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행실을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혼들, 만든 영혼들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갈분으로 믿고 더러운 행실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든 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3번 시작. 어린 양의 교회에 소속되어 인도받는 종들에게 찍는다고 한다. 자, 어린 양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저 의미의 어떤 것들이, 그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구절이고, 그 빨간 구절. 네? 자, 요한이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손 중 12지파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예, 유다 지파에는 1만 2천 명이 찍혔고요. 르벤 지파에는 1만 2천 명이 찍혔고요. 그리고 12지파를 쭉 이야기하면서 도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요한이 이 보고를 들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에 속한 자에게만 인을 찍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아니지 않나?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말하는 이게 정확하게 뭐냐? 그건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를 속할 어린 양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소속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근거가 있냐? 첫 번째 근거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근거. 첫 번째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천사가 14만 4천 명만 도장을 받고 그들만 부활에 참여하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들만 도장을 찍혔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거라고 말해요. 여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새 노래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부를 수 있대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노래도 못 부르나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방인들도 도장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12지파인이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누구냐? 자, 누구의 이마에 도장을 정확하게 찍을 거냐? 그것은 예수님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요. 이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5절인데요.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지파 12지파를 열거할 때 늘 르벤이라고 하는 지파가 먼저 언급이 돼요. 가장 먼저 말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보고할 때는 유다 지파를 지금 먼저 언급을 해요. 왜 여기서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할까?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언급하는데 굳이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신 어린 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지파가 이 영적인 교회를 주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12지파는 상징된 것은 교회입니다. 모든 시대에 어린 양으로 구원될 모든 교회를 12지파로 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징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아니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하지 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고 말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지를 숨기면서 계시하려고. 자, 그것은 어린 양의 교회에 속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12지파로 교회를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조직을 했어요. 12지파로 나누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할 목적이에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명수를 계수하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인도를 할 때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을 인도하려고 할 때 조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질서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파별로 12개로 묶었어요. 한국도 지금 도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강원도, 충청, 남도, 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눠서 묶어서 조직을 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 조직을 했는데 12지파로 나눠서 조직을 했어요. 자,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일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정면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를 저렇게 배치를 해요. 자, 저렇게 다 텐트를 칠 때 저렇게 12지파별로 사람들을 묶어서 텐트를 치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유대지파가 가장 먼저 앞서서 세지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지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지파 따라가고 뚝 따라가면서
인도할 때도 이동할 때도 저 지파별로 이동.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12개로 나눈 거예요. 자, 지파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지파의 장들에게 그 지파의 인원들을 맡겨서 수하에 있게 있어요. 그리고 각 12지파 장들은 모세의 수하에 있게, 여호수아의 수하에 있게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수님, 선지하신 예수님의 지도 아래 수하에 있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 12개로 나누어서 소속을 지켰고 인도를 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뭘로 상징해요? 저 12지파예요. 지금 교회를 12개의 지파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12 사도들을 보냈어요. 12 사도들이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12개로 조직했어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뭘까? 저 지파를 상징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을 택해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조직을 해서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간다는 것. 그래서 세상 끝에 부활한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해서 부른 거예요. 내려줘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각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할 목사들을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지도하고 인도할 자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목사를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요. 양육자로 세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목사들을 직접 붙잡아요. 예수님이 목사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요. 교회에 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받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해서 부르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아무 조직도 없고, 아무 지도자도 없고,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에서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 오합지졸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사들을 이스라엘의 지파장같이 각 교회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요. 목사들이 지파장같이 각 교회 교인들을 계수하고,
교인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인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세우고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완전한 지혜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거기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천사가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그 근거가 있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저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 14만 4천인의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도장을 찍힌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삶을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의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목사를 사로잡고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교인들을 인도를 해요. 자, 어린 양에게 인을 맞지 못하고 버려질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못 받을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어요. 한 교회에 다닐 마음도 없고 한 교회에 소속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한 교회를 딱 지정하고 다니기는 해요. 아,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라고 딱 정하긴 해요. 그런데 교회의 조직이나 질서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정식 회원의 이름으로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등록을 안 해요. 교회는 다녀, 등록을 안 해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교회의 조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아. 예배국에 들어가거나 봉사국에 들어가거나 친교국에 들어가거나 그 국들의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그럴 마음이 없어. 자, 한 교회의 조직에 이름은 들어가긴 해서 침례받고 정식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집사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그 집사 직분에 맞는 역할은 안 해. 이름만 집사, 이름만 권사, 이름만 안수집사, 이름만 국장이야. 거기에다 올리기는 하는데 일은 안 해. 마지막, 한 교회를 지정해서 다니고 직분을 받긴 했어. 그런데 목사하고 거리를 두고 그의 지도를 받거나 그의 인도를 받는 걸 거부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지도받기를 원하지 않아.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지 목사님에게 묻지 않아.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지, 내가 어떤 법들을 지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거부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도장을 찍지 않아.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장을 이마에 찍지 않아. 자, 그러면 입 맞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하나의 교회에 분명하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 중에 하나인가에는 반드시 소속이 있었던 것처럼 소속된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정회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규칙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요. 정회원, 아니면 집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권사, 자신의 이름을 교회의 한 조직도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올려놔요. 그리고 그 소속된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맞는 일을 해요. 맞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소속된 교회의 목사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목사님을 도우셔서 나를 잘 지도하실 수 있어 라고 믿고 지도를 받아요. 와서 물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집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대로 인도를 따라요. 이 사람이라면 절대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교회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 어리버리한 것들만 다녀가지고 악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지 않아, 교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에 소속되거나 교회의 직분을 받거나
거기에 맞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삶을 살고 내가 알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아요. 치얼테드입니다. 치얼테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저 사람이 죽을 때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에 던져져서 저 불 속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는 저걸 당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인도를 받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오합지졸처럼 여기저기 흩어서 다스리지 않아요.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세요. 이건 비밀이요. 이런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건 비밀. 이건 받을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